오늘 본문을 많은 분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라고들 알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돌보고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 이름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병원, 구호단체도 사단법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 고아원도 선한 사마리아 고아원, 이렇게 이름을 짓곤 합니다. 그럼 예수님도 이런 뜻으로 오늘 율법 교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때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가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 교사가 그럽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이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한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하십니다.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던 것은 오늘 성경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군지 알려주기만 하면 나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옳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라는 투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한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너는 선한 이웃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온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너는 선한 이웃이 아니다, 너는 그 율법을 다 지킨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그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브라함의 이 헌신적인 행동을 정말 선하게 보십니까? 아브라함이 그 산에서 자기 아들을 바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치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러면서 대신에 바로 옆에 숯불에 뿔이 걸려있는 그 수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숯불에 걸리게 만들어 놓은 그 수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행함은 하나님의 행함에서 비롯된 결과적인 행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인이었고 아브라함의 행함은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한 거저 얻은 행위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행위로 자랑할 것이 있었다면 자랑할 게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자랑할 게 없다고 그럽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행함은 하나님의 행함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얻게 될 거다 라는 축복을 약속을 해줬어요. 이 약속을 받고 난 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내가 죽으면 안 된다 이거야. 내가 죽으면 나를 통해서 주시는 후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얻을 수가 없다 이거야. 당신은 죽어도 나는 죽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장깨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약속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안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애굽에 가가지고 1번 팔아먹고 그랄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또 1번 팔아먹고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팔아먹으면서 자기는 살았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아내가 단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아내는 이제 더 이상 애를 낳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아내 대신에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독자 이삭에게 칼을 듭니다.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게 망가진다는 것을 알아요, 자기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와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거를. 왜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행함을 보시고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모리아 산에서 이 아브라함의 행함은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아주 기특한 행동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자신의 행함 전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넘겨주는 행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했던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행함이었습니다. 자기 노력을 버리고 모리아산 이후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판단, 자기의 장께, 자기 의지를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행함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함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믿음을 가리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부인이 없는 행함. 이거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자기 의지로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은 이거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헛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짓는 자다 그랬어요. 건축을 하는 자인데, 건축을 하는데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짓는 사람은 나중에 불심판을 받을 때 그게 다 어떻게 돼요?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서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어도 불심판으로 불을 한번 싹 싸질러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지었다는 것은 자기 공로로, 자기 의지로 집을 지은 거예요, 이거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집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한 거예요. 이거는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심판 받으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런 착한 행동, 선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믿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행함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이냐 하는 거예요. 만약 인간의 행함에 의해서 믿음의 진위가 결정된다면 참 이상한 꼴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행함으로 그 믿음을 확증하지 못하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돼버려요? 가짜 믿음이 돼버려요. 하나님 우리한테 믿음을 줬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행함으로 그걸 완전하게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자가 있는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는데 우리가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이게 바른 믿음인지 올바른 믿음, 그릇된 믿음인지를 결정하는 우리가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것을 인간의 행위로 좌지우지하면 이것은 곧 신이 인간을 좌지우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부인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행위만 믿는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착한 일이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행위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는 이 믿음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기생 라합의 믿음을 크게 대조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역시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내 의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기 부인이 있는 이 믿음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생 라합의 믿음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속한 나라는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나는 그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도 아무 할 말이 없다. 내가 이 나라에 속해 있는 한 나는 애굽 땅을 멸하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오는 이 하나님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나라에서 빠져나와서 내 나라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기생나합은 자기가 속한 가나안을 버리고 자기 나라를 부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했던 것입니다. 이 기생나합의 믿음 역시도 행함 역시도 자기를 부정하는 행함이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는 이 아브라함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의로운 것입니까?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자기 나라를 팔아먹고 자기가 살고자 했던 이 배반의 행위, 이 기생나합의 행위가 착한 행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기생나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로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의로운 행위, 착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자기 부인하는 행위, 자기의 모든 능력과 자기 의지를 다 버리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입니다. 진짜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행위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믿음의 행위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율법의 말씀을 이루고 완성하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것에 불과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에 우리의 인간의 행위는 1%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개입되어 있다면 그 행위는,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9절에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그럽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는 충분히 그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나는 옳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이웃을 알려주기만 하면 나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한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너가 진짜 누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인이 못 된다, 너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그 당시에 강도가 출몰하는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여리고에는 그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들 1만 2천 명이 집단 거주하는 거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수시로 그 길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노리는 강도가 항상 출몰을 했어요. 이곳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마타나 말을 탈 때에 내리면 안 돼요. 정지를 하면 안 돼요. 도보로 가는 사람들도, 걸어서 가는 사람들도 혼자 가지 않고 그룹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그 길을 다녔습니다. 이 길의 이름이 피의 길이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피를 흘렸으면, 얼마나 강도가 많이 출몰했으면 그 길의 이름이 피의 길이었다고요. 강도들은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뭐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길거리에다가 놔둬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도와주면 덮쳐가지고 이렇게 강도짓을 하고는 그랬습니다. 이거를 그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 상식이었습니다. 이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길에 뭐 병든 사람이 쓰러져 있고 뭐 어디 얻어맞아가지고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쓰러져 있어도 아, 저거 미끼다, 그걸 알기 때문에 가까이 가거나 만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율법사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냐?
그럼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누가 강도 만난 사람입니까? 율법 교사예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지금 강도를 만나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는데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도 지나가는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지금 이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라는 뜻이에요? 율법사라는 뜻이에요. 율법사. 이해가 됩니까? 이 성경이? 율법사가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율법사는 율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부터 은혜와 긍휼을 입어야 되는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거의 죽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거의 죽은 상태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 우리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강도 만난 자로 표현되는 율법 교사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강도에게 강탈당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런 것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것 빼앗아가면 우리는 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나 돈 없습니다. 돈 좀 주십시오. 나 건강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건강 좀 주십시오. 나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매달린다는 겁니다. 강도가 우리에게서 궁극적으로 뺏어가가지고 지금 강도 만난 이 사람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죽은 상태입니다. 왜 거의 죽은 상태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강도가 우리에게서 뺏어간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분리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죽음이 뭐냐? 육체와 영혼의 분리라고 그럽니다. 죽음을 분리로 설명해요. 우리에게서 죽음이 왜 찾아왔습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그냥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세요. 멀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멀리 계시니까 아른한 거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멀리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멀리 있으니까 없다고 그러기도 그렇고 있다고 그러기도 그렇고 아련하고 아득한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강도에게 강탈당한 채로 죽어있는 이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곁을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이것은 율법과 제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율법과 제사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손도 못 댔어요. 왜? 이 죽어가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본질을 가장 잘 알았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시체나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안 되니까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실체입니다.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다,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다, 이것은 정이 없다, 매정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왔든지 아니면 제사를 지내러 가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24개조로 이렇게 조를 편성해가지고 1년에 2번씩 일주일씩 그러니까 2주죠. 매년 2주씩 성전에서 번갈아 가면서 봉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한 시체를 피나 이런 것을 만지면 안 돼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또 여기 지금 강도 만나고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이 미끼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안 간 것은 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가급적이면 도와주고 싶은데 나에게 피해가 온다. 그러면 안 도와줍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좀 도와줘요. 그런데 나에게 피해가 가면서까지 내가 죽을 것 같아. 나도 죽을 수 있어.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가지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정이 없다, 인간적인 정이 없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율법과 제사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행위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선행으로, 이런 좋은 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한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이 길은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땅을 지나갑니다. 유대 땅에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개취급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은 굶어 죽어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거래를 안 했어요. 그만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이 원수의 땅에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합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제사와 율법이 만연했던 이 땅에 진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한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 원수를 살립니다. 유대 땅에서 쓰러져 죽었으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구원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이웃인 예수님에 의해서 사랑받고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착한 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웃을 그렇게 나에게 피해가 가면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율법교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한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와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너 계명을 지켜라. 난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너 계명 지켰으니까 너 그럼 구원 받겠네?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부자 청년은 얼마든지 자기 능력으로 자기 공로로 의를 이룰 수 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이 부자 청년이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영생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로 율법을 잘 지키고 선을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땅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율법교사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도 율법교사처럼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뭔가를 이루려고 그래요. 나의 착함과 나의 선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점수를 따려고 그래요. 나 좀 착한 일 했다, 나 좋은 일 했다, 이걸 드러내고 싶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내가 좀 도와줘야 하나님이 의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율법교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기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하고 착한 일을 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웃이라고 정해주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부자 청년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다 거의 죽어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거의 죽은 상태에 있는 이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무슨 가진 게 있다고 남을 돕고 뭐 자기 스스로 뭘 이루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가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인공호흡기 갖다 대야 돼요. 식물인간처럼 되어 있어요. 거의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무슨 손을 들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이게 만약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 있었더라면 옆에 지나가는 사마리아 사람한테 아이고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굶어 죽어도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손을 펼치지 않았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사마리아 사람한테 내 도움 받기 싫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상처를 조금 받은 게 아니에요. 거의 죽은 상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사불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분이 안 돼. 지금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그것도 지금 구분이 안 돼요.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때 오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내가 저항할 수가 없어요. 너 교회 나와. 아, 싫어요. 못 가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저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항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처럼 모든 것을 항복하고 두 손 두 발 다듬고 그냥 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한 상태. 이런 우리가 무슨 여유가 있다고 자기 자랑을 하겠어요? 뭘 가졌다고 자기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지금 남을 도울 수 있니 없니? 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구원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선한 이웃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반 죽여놓습니다.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죽은 상태에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막 그냥 반쯤 죽여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험 안 하셨나? 저는 좀 많이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냥 막 반 죽여놔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으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라고. 너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너의 의지로, 너 교만으로 인생 사는 게 아니다.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반 죽여놓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원받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되게 하기까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만 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다 라고 하기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죽여놓습니다. 죽여놔. 예.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야 사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 될 때까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성도는 죽을 때에 다시 사는 것입니다. 왜 죽어야 됩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남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상처를 줘요. 가는 곳마다 잡음을 일으키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싸워. 왜 그래요? 이건 내 방식대로 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니께 틀렸어. 이렇게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내가 내 잘난 체하다가 남을 가르치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남은 구원받았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렵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그랬어요. 내가 사도가 되고 내가 주의 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운동하십니까? 모든 운동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운동 잘하려면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야 돼요. 예. 이게 운동의 기본이에요. 이게 이 경직돼 있으면 이게 뭐 손으로 하는 운동이든 뭐 발으로 하는 운동이든 뭘로 하는 운동이든 이게 힘이 들어가 있으면 다쳐요. 이게 힘을 빼야 돼. 힘을 다 빼고 부드럽게 발로도 부드럽게 이렇게 차야지. 옛날에는 축구도 똥볼 차는 경우가 있잖아요. 찼다 하면 그냥 봉중이 떠. 힘이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드럽게 톡 차는. 유명한 축구 선수들 보면은 그냥 뭐
뭐 축구하는 것 같지도 않아. 털털털털 하면서 톡 집어넣고 털털털털 하면서 톡 집어넣어. 예. 그래요. 예, 모든 운동이 다 그래요. 힘을 빼야 돼요. 예.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도. 하나님 일도 그래요. 힘을 빼야 돼, 힘을. 그런데 힘이 이게 좀처럼 잘 안 빠져요, 이게. 오늘 율법 교사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힘 빠진 상황으로 왔습니까? 이 사람이 잔뜩 힘이 들어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자기가 옳다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보이려고 의기양양하게 와가지고 예수님 이것이 누굽니까? 이러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힘이 잔뜩 들어있어요. 이 사람 어떨까요? 예수님이 반쯤 죽여놔요. 네가 율법교사라고 너는 강도 만난 사람이야. 반쯤 죽여놔요 그냥. 저도 대학 시절에 저 힘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저도 대학 시절에 신앙생활 엄청 잘했거든요. 제가 뭐 청소년 시절에 교회 다닐 때 교회 안 써본 감투가 없었어요. 예. 회장, 총무 안 써본 감투가 없을 정도로 막 열심히 막 교회를 진짜 열심히 했고 막 대학 가서도요. 뭐 서클 들어가가지고 아침 기도에 매일마다 참석을 하고 니트잇이라고 있어요. 금요일마다 철회하는 거 있어요. 4년 동안 서울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마다 전도를 했어요. 하루라도 전도를 안 하고 집에 내려가잖아요. 죄지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캠퍼스 올라가가지고 사형리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집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예, 그럴 정도로 그냥 율법적으로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못하는 사람이 정지하고 그랬어요. 막.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알아요? 박살을 내시더라고, 박살을. 예.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예. 내가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고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아이고 저게 신앙생활이야. 비판하고 정지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자기 일을 드러내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박살을 내시더라고. 그것도 1년도 안 하고 오랜 기간 동안 막 그냥 막 푹 물에 담가놔 그냥 막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 예.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힘을 빼야 되니까. 예.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거반 죽여놓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영광, 내 자랑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 의지하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죽어야 되는 사람들 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 죽어도 됩니까? 나는 이미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덜 죽은 겁니다. 예, 덜 죽은 거예요. 예. 저도 아직도 많이 죽어야 돼, 아직도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아직도 많이 죽어야 돼. 팍 죽어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율법교사를 반 죽여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원도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반 죽여놓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삽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황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또 죽이는구나.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 은혜만 생각하고 하나님 도우심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삶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